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수요 성경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2장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나무의 싹과 여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요. 19장 끝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가르침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처럼 사실상 하나님은요,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죠.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나 건물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로 된 그런 성전보다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미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럼 언제 끝이 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뭐 집도 팔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말씀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직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록된 말씀 안에만 거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증거들이 뭡니까?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이미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반복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죠. 자,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더욱 주의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다짐을 해야 되겠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특히 1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지혜롭게 이기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이사야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사두개인과의 그런 논쟁,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구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든든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기록된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가까운 이들의 그런 적대심,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제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루살렘도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 가운데 있어야 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 머무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사랑과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래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에게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안식일에 병자들조차도 고침받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그런 지도자들.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원 후 66년 그때 유다와 로마 간의 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70년에 유다의 패배로 끝납니다.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8월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불질러서 파괴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바다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징조는 온 세상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속량, 즉 구원이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과 세상의 혼란한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님의 재림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황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화려한 것,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온 세상에 닥칠 환난과 주님의 재리를 준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큰 관심을 두고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 또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탕에 빠지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술에 기대지 않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는. 왜 그렇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교사로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는요,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늘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배우고자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 또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고 기도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에게나 또 나 자신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자신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한 문화씩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요. 또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기도 하고요.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러다가 체포되시고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의 배반과 유월절 절기가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 등장했던 사탄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갔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다의 배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시발점이 되죠. 대제사장들은 결국 사탄과 결박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사단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사탄, 바알세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지시하시죠?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셨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시와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5절 말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원했다라는 말을 두 번 하시면서 강조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0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비록 예수님 자신은 이제 곧 저주를 받으셔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시죠. 하지만 그 피로 인해서 누가 생명을 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게 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실히 알리고 싶으셔서 이 유월절 먹는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들을 최선을 다해 세상에 알려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이에요.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파는 자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유다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저주대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지고요.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기는 일은 이미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버리심을 작정하셨지만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배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구원, 우리에게 미치는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일, 구원에 앞서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 같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자로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자리 싸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가운데서 제자들끼리 싸워요.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대답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진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비슷한 종류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자, 즉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렇게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사실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자리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섬기는 것. 그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큰 자로 여기신다.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보다는 누가 크냐에 더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나라가 뭡니까? 사업체 하나도 맡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너무나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제자들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 즉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라는 희생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31절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말은요, 그 채를 흔들거나 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공난을 통해서 제자들을 막 흔드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막 흔들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탄이 보고서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32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굳건한 믿음으로 사역을 잘 수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의 신자들의 무리들을 잘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자존심도 셌던 것 같고요. 의욕만 앞섰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체를,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당장에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비록 아마 수치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은 자신이 이제 곧 지상에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또 나중에 승천하실 것.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암시하시고서 제자들이 스스로 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메시아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 취급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양쪽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되었다. 이것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예전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명을 받아 누리면서 조금씩 그 나라에 맞는 제자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를 알고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같은 자들을 제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권면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근데 이 권면이요, 나중에 보면 46절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죠.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마음이 힘드셨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평소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가벼웠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요, 그것을 통해 얻은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 또 자유와 평안, 그거 절대로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죠. 그리고 이 반복된 그 예수님의 명령과 권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반복된 명령과 권면을 주셨을까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비하고 계세요? 뭘로 대비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탄과 그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지지자들이 없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교묘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곁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낮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유다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역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손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근데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욕과 자기 의만 앞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안다면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죠.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늘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세상에 잘 보이려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의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한 마음.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 이 두 가지는요, 닭이 울었을 때 잡혀가시던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측은하게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열심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짓도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측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우리도 우리의 눈을 맞추자.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또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할 때 이 장면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자. 아니면 그를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자. 여러분, 누가 압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육적으로만 눈이 가리워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자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가려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66절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는 이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적인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를 공의회의 의원들이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다. 긍정의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부활과 승천으로도 증명되고요. 또 이미 이 본문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필히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반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잡아서 희롱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어느 하나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도, 예수님의 권위도, 능력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앞으로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었고 말뿐인 사랑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높으신 정체와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하고 무지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리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